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은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독특하고 그리고 놀라운 피조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를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지은 피조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은 피조물도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영에 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자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면서 죽음이 들어오고 이제 죄가 따라왔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셈족,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족속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붓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계속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신앙을 회복함에 있어서 그 본질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지난 이게 수세기 동안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왕으로 오시는 구속자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구속자가 시온에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시온을 이제 점령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면서 시온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 거거든요.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야말로 도망 다니다가 그가 이제 사울왕이 죽은 연후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장로들이 그를 추대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행한 일이 뭐냐? 군대를 이끌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을 점령합니다. 그 성이 훗날 다윗성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성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훗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걸 말리죠. 왜냐하면 너는 살아생전에 너무나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모든 보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다 예비를 해놓고 그가 죽게 되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그것을 이제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안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수도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를 일컬어 시온산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9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파워가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시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그 에집트 고센 땅에 살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12지파가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요셉 지파,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막강한 지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그 시조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물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이제 결국은 그 핵심적인 지파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것처럼 그동안 출애굽이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마디로 종주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그곳에 시온산을 정하시고 그것을 한마디로 중요한 처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그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망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정확히 말하면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게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 지파에서 나온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를 망했을 때 오직 그들은 뭐냐? 다윗 지파에서 뭔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나고 해방자가 나타나고 왕이 나타날 그런 갈망들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훗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시온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란 장소를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다윗 가문이 다스릴 나라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다 뭐를 뒀냐? 모퉁이 돌.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모퉁이 돌에 부딪힌 사람 다 멸망을 당할 거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성전의 간 중앙에 있는 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상징으로 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질 새로운 성전, 교회 주춧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교회 소속이 되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모퉁이 돌에 부딪힌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속자가 시온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구속자가 시온 곧 다윗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원래 왕이 나오는 건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적으로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이 대제사, 그 계보가 한마디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데 실패를 하게 돼요.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자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자 제사장이 출현한다는 것은 인간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 한마디로 영역이 정치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향력을 끼친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의 수장이자 종교의 수장으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란 것은 정치적으로 왕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제사장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장이고 온전치 못한 제사장이니까 그게 이제 끊겨지고,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을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이 출현한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 그래요. 제사장하고 왕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하는 일을 봤을 때 이게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왜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제물이 되심으로 죄를 사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만 해결돼 가지고 완전히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나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누구까지 까부셔야 됩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은 마귀를 이긴 왕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이자 대제사장이라 그런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반쪽만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또 뭐겠어요? 왕이에요. 그럼 무슨 왕이겠어요? 사단과 그 악한 영들, 그리스도의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왕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한편에서 우리는 왕의 후손이자 왕으로서 사단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적대적인 세력과 싸워 이기는 왕, 한마디로 왕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2종교개혁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마누엘의 복음이 있고 이기는 자의 복음이 뭐냐? 누구를 이길 거냐? 이길 게 참 많죠. 그러나 핵심은 마귀와 악령을 이기는 겁니다. 그 이기지 않으면 다른 모든 걸 이기더라도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대해서 이긴다고 하지만 이런 육신에 대해서 마귀를 이기지 않나 육신은 머무러지게 돼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마귀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속자가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죠.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신약 그러죠. 구약이 다른 말로 하면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옛 약속과 새 약속의 핵심부가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읽어야 할 코어,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여러분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옛 언약까지 믿는 자들이 됐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따라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옛 약속인 구약과 새 약속인 신약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이 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언약, 약속.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9장 21절에 오늘 나온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누가 파기를 하겠습니까? 항상 인간이 파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파기한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구약에서 임시적으로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연후에 인간과 최초로 언약을 맺거든요. 그거를 문화 언약 또는 창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인간이 배신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오고 죽음이 왔죠. 그래 그 결과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죠. 남자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새끼밥 먹는다.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해사는 고통이 있다. 그걸 주님 부과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산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나요? 새끼밥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생육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연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또다시 배신을 하죠. 인간이 천사들과 관계를 맺어서 네필이라는 거인족을 만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게 남미라든지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뒤지다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성문화, 바위가 몇 미터씩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기중기로도 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게 바위로 신전을 짓고 그런 어떤 재단을 세운 걸 발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과연 누가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네필림 같은 거인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그 전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고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기후학이 발달해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런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거의 홍수로 인류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란 거 아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또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6장 18절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가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자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는데 물로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물로 망하지 않아요. 뭐로 망합니까? 그 대신 불로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지구가 없어지는데 뭐로 없어지냐? 원자탄 같이 그야말로 물질과 반물질이 많아서 불로 없어져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인간이 가진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씨가 마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육을 번성하도록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인류 역사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믿음의 족속이고 하나는 이방 족속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은 믿음의 족속 이야기만 하죠. 셈 족속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속 이야기만 구약 내내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 이야기하지만 중심은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그 말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또다시 이제 언약을 맺죠. 누구? 아브라함하고요.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오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약속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고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주님이 당신 이룰 계시가 온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 때 다윗 집안하고 주님이 이제 언약을 맺죠. 그게 시편 89편 3,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의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가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요. 하필이면 다윗 가문에서 예수가 오냐? 왜 올까요? 먼저 다윗 가문과 언약을 해서 그래요. 네. 여러 지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레이 지파도 있고 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냐? 유다 지파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셨냐? 한국에는 못 오냐? 중국에는, 일본에는, 그리고 영국에는, 미국에는, 아라비아는 올 수 없잖아요. 못 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언약을 해버렸어요. 그 언약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도 해요. 아니 하필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야 되냐? 이렇게 나는 새로 오든지 아니면 뭐 사자로 오든지 얼마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무슨 이렇게 고양이로 오든지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로 올 수가 있는데 왜 인간으로 왔냐? 뭐요? 인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인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인간이 제기하는 그런 질문들 거기에 해답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야 되고 당신이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거기에다 실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굶어 죽어야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치 안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울 수도 있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왕따 돼가 너무 고독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나 낙심이 될 때 뭐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의 조건들이 있죠. 나는 살만한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문도 있고 교회도 있으니까 신앙이 여러분 든든한 것 같죠. 어느 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조건이 와해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이기는 거 뭐냐? 제가 40년 동안 제2종교개혁 사명 가지고 몇십 명 안 되는 여러분과 더불어 여기까지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년 전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저 개인적으로 언약을 새기신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말씀 받았다 이제 레마라고 그러는데 레마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인생 철학을 새겨버린 거죠. 사명을 바뀌어버린 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축복 받고 이 땅에서 그런 사람 흔들려요. 왜? 축복 걷어가 버리면, 건강 걷어가 버리면 조건이 흔들려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뒤틀려 버리는데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맺었다는 그런 어떤 마음에 새겨진 거.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김종인 집사가 회사가 워낙 술을 많이 먹잖아. 그럼 가면 이제 위에 이제 굉장히 고찬 간부들이 와서 술 먹으라 하면 밑에 있는 쫄병 같은 평사원이 그 거부하겠어요. 그때 나 멋있는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위험 있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이렇게 상관들이 그래? 하다가 멈칫하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 여러분 다른 데다 많이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럼 감히 누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려고 감히 오면서 술 주받겠어요. 그래야 하고 슬금이 내리지.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어때요? 주일날 뭐라 그래야죠? 돼지떼가 놓고 예를 들면 절하라 할 때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장이 굳이 그거 우기면서 하겠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다종교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가 31장 31절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고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맺었는데 주님이 이거를 파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파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맺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그 한마디로 예식하는 날, 그러니까 당신이 잡히기 전날에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을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 새 언약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성만찬은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언약이죠. 자녀가 되었다는. 이거는요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유효한다는 건 뭐예요? 피로 맺었잖아요. 예수 피를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여러분 부인하면 이 언약이 깨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짓고 나서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예수님 발로 차버릴 때 거부를 할 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정말 인생 헛살았구나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게 되면 새 언약이 다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게 일종의 이게 언약의 핵심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은 주님과 맺은 새 언약 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를 언약했느냐? 죄 사함했다는 그건 알겠는데 그것만이냐? 세 번째입니다. 구속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남은 증거가 돌판의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율례와 규례를 줬는데 종이다 다 쓴 거죠. 그야말로 그 한마디로 그 짐승의 그
가죽에다 쓴 건데, 여러분 신약의 새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을 주님께서 뭐에 새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창조할 때 그때처럼 새 창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 어때요?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 전에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종이문서에 불과해요. 글자에 부족하고 다시 구약처럼 문자가 되고 말아요. 왜 오늘날 개신교가 이 모양이 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자고 성령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네. 그래서 주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제2 종교개혁에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찌하든지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뭡니까? 간단해요. 그냥 복잡할 것 없이 사도와 선지자 같은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처럼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과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세계의 성교를 완성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실현하고 창조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옛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파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이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내가 성령 부을 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누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세상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거라고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성령 세례가 뭐야? 하여튼 물로 세례 준 거 보니까 뭐를 탈파고 엉거 붙기는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붙잡혀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준다 그 믿음은 못 받았는데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신다는 믿음이 저는 확고거든요. 100%. 그게 물리학 문제든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심리학 문제든 신학 문제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확실히 주신다. 그게 1년 후든 2년 후든 10년 후든 30년 후든. 그래서 삼위일체 비밀을 풀고 삼위적 계시를 풀고 인간의 구원론을 풀고 종말론을 풀고 창조론을 풀고 다 푼 거예요. 믿으니까 때가 되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주의 부활이 3번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 그 다음 천연하고 끝나고 둘째 부활이 있다. 여러분 어디도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게 찾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다. 사실 제가 제일 강한 게 종말론이야. 장래일을 말한다는 걸 내가 그대로 믿으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세계가 모든 독재 정권이 다 무너지고 민주국가가 되고 급속히 자본주의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거덜나가고 10개의 국가만 살아남고 다 이제 나라가 무너져서 그 다음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고 하나의 경제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하나의 교육 시스템, 하나의 유통망, 하나의 교통망, 하나의 정보망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 경찰 개념이 되고 나야 재림 오신다고. 여러분 지금 재림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가 지금 그 종말이 온 줄 아냐면 서양 기독교 국가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서양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종말이 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국가가 다 와야 돼요. 10대, 10대 국가만 남고 그들이 주도를 해서 적그리스도를 뽑을 거고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세계 몇 안 되는 세계 재벌들이 세계 경제를 다 쥐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 시스템도 이제는 그야말로 표준화가 돼가지고 통용돼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되고 나서야 종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서양 기독교 시대가 끝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종말론 지식 가지고 알리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영으로 사는데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종말을 앞당기는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충신되는 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뭔 이야기 하신 줄 알죠? 우리는 자꾸 지상명령 이야기 하는데 더 강조한 게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그 성령 세례를 교회가 말하지 않을까? 간단해요.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성령 세례가 끝났다는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좋은 성령 세례, 그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이 교회사에 일찍이 성령 충만하는 그런 역사를 있기 얼마나 좋지. 왜 21세기가 돼서 이제서 하나님이 이걸 본격적으로 일하시지? 왜 그럴까요?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요. 인간이 무식해서 처음에는 뭐예요? 교회가 구원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한 거예요. 카톨릭이 처음 시작할 때 왜 교회가 구원이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식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란 말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이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이제 교회를 이끌고 해요? 신부가. 신부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신앙이 좋아진 그거 맞아요. 무식한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이게 신부님들이 제일 유식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때요? 여러분이 아는 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누구나 성경을 볼 때쯤 되니까 주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좀 유식해진 거 어때요?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지 마음대로 적용하고 지 마음대로 이용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지 마음대로 성령을 이용하시죠?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불행하게 일이 벌어져요. 성령 이용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버림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뭐 갖고 금방 알죠? 성경 딱 들이더니 저 목사님 문제가 있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말하는 게 문제가 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동이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던 걸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대 다음에 성령 시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을 깨달고 믿는다고 끝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약속하신 영, 그 영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하나님에게 너희 위에 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나요? 맨정신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딱 붙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고통을 이기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순교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맨정신으로 40년을 이렇게 오겠습니까? 내가 26년 목회하면서 무슨 유혹이 제일 심했겠어요?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 제일 심했던 거예요, 나는. 아주 독특한 사명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영으로 사는 교회, 영으로 사는 제자 훈련. 그럼 그거를 위해서 줄기차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목회 성공이 나한테 유혹이에요. 왜? 목회 성공하면 가장 단점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할 사람도 많고 돈이 모이니까 편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유명하게 되고 어디든 가면 예를 들면 말빨이 세고 영향력 끼치고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근데 주님이 그 길은 네 길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이. 그럼 순종할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성령세를 받아서 다 방언 다 하고 있죠. 은사 받았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하고 그런 어떤 체험들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은사가 나타나죠. 영적인 성령이 임하면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설교를 잘하고 사람이 거룩해져요. 근데 또 하나 성령이 임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혁신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별로만 사업이 예를 들면 펴지질 않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별로일 때 흔히들 말하면 나아지질 않아. 열심히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안 변해.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예를 들면 논문이 별 볼 일 없어져.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는데 성령 구하라고 하나님 막아버린 거야. 그냥 여러분 가는 길에 그냥 장애물을 딱 둬버렸어. 그래서 띵 하게 만든 거야. 정신 차려. 왜 그러죠? 몇 번 하나님 원망하다 보면 어때요? 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네 지혜로 안 된다. 네 방법으로 안 되니까 제발 내놓고 성령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를 악착같이 물고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 있어. 약간 성과는 있어. 못 망하죠. 예를 들면 시간 들이죠. 고생해가지고 천신만고 대했다가 어때요? 나중에 몸 아파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날 상관 잘못해서 잘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벽에 부딪힐 때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방법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코리아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한국을 택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5년 전에. 너무 많이 울고 먹어서 말하기도 미안하지만 촛불혁명 끝나자마자 내가 어때요? 이제부터는 문재인 타도다 그랬잖아. 박근혜는 왜 타도해야 되냐? 군사독재 망령을 이렇게 부활시키니까 망해야 되지만 그 방법 자체는 전부 사기꾼들이야. 선동해하고 온 거야. 그래도 내가 선동해온 거. 그냥 이제 문재인 망해야 되니 이거 주사파 이게 독재니까. 5년 동안 어땠어요? 이번에 검수완박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나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여러분 박탈하면 누가 좋겠어요? 첫째, 전직 대통령이 좋아요. 국회의원들이 좋아요. 장관들이 좋아요. 검판사가 좋아요. 재벌 회장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냐? 금융에서 사기친 사람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 대기업하는 목사들이 좋아요. 그리고 사회적 언론사 사주들이 좋아요.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데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국민이 썩었어요. 또 한 번 하나님 이거 뒤집을 거예요. 군사독재 뒤집듯이 이 인테리 독재를 하나님이 뒤집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 가장 자유민주적인 국가, 가장 그래도 그야말로 양심적인 국가를 하는 기회 만드시고 말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예요. 성경을 믿는 교회야. 그리고 나름대로 공동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기필코 하세요. 지금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왜냐? 자기들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제 시제 끝났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한국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지난 5년 동안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공 교체하고 이쯤 되면 손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검수완박법 만들었잖아요. 저거 완전히 하나님이 수렁통에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교회, 말씀을 믿는 교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리아 교회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구속받은 자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 말에 못 쓸 말도 있지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다고요. 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상적이면요, 말빨이 세져요. 지혜가 충만해지고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특별한 몇 사람을 빼어놓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했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하나님이 영이 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빨이 세져요. 근데 그 말이 누구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앞으로 고리아 교회 사람들 다 예언해요. 다 방언하고 통변하게 되고 영분별하고 9가지 은사 여기저기 다 나타나게 돼요. 왜?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싸워서 다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동성애 이게 차별금지법 막는 기자회견 가는데 기름평 교수가 늘 이렇게 서울에서 집회하면 나오라 그래요. 왜냐? 제 말을 들으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인권이 뭐나요? 인권, 그러면 여러분, 인권이지. 갑자기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아무리 정책책을 봐도 인권이 뭐라고 정의 안 돼 있어요. 정의를 못 해요.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인간의 권리란 뭐냐? 선하게 살 권리예요. 악과 싸울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인권이란 건 뭐냐? 사람이 선하게 살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악과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그렇다면 악을 조장하는 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을 이게 막는 건 인권이 아니고 이거는 거짓 인권이고 악한 인권이고 이것은 뭐냐? 청산돼야 할 인권인 거예요. 그럼 법이란 게 뭐예요? 법은요, 악을 제어하고 악을 처벌하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법을 한번 보세요. 법을 보면 전부 죄진 사람 벌진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일거의 국민이 망할 법이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수 완박법이 왜 법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인테리 독재예요. 건수 안박법을 통해서 악이 제어가 되느냐, 악이 예를 들면 눌러지느냐, 아니면 선이 고양되느냐? 아니잖아. 악이 더 번성할 거고 선이 죽은 게 번화가잖아. 그러면 이건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해요. 그는 그대로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거 망하게 우리가 일어나서 이게 박살을 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예를 들면 신학이든 설교든 어느 부분에 성령이 그야말로 말에 권세를 줄 뿐만 말에 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개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만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주지. 믿지도 않은데 여러분 주실 것 같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그걸 안 믿어요. 말을 주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말 못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단 말이 뭐예요? 말로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할까요? 사도시대 이후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고 아타나시스라는 교부가 있고 터툴리안, 그리고 가이시아의 바질이 있고 나지안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어거스틴, 그리고 암브로시스, 토마스 안퀴나스, 누터, 쯔빙글리, 칼비, 웨슬리, 피트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비니, 그리고 칼바르트, 헤르만 바빙크, 찰스 할지, 무디, 빌리감, 나이나트 볼케, 이런 사람들, 기라성 같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을 정립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여기 나온 사람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길은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걸 믿고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중에 2가지. 뭐를 주겠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입에 내가 내 말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를 믿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학벌 따지지 말아요. 가문 따지지 말고, 지역 따지지 말고, 나이 따지지 말고. 따지려면 뭐를 따져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은 못 받은 거 따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다는 거 안 믿은 걸 따져야지. 자, 기도 제목 3가지 보겠습니다. 1. 불법, 과실, 죄들, 불의, 불용서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게 하소서. 2. 오직 성령의 충만과 영의 충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